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대강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강림 또는 출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인 성육신의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First Advent라 부르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을 Second Advent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는 첫째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고 겸손하며 진실된 마음을 지니고,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봐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견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신앙을 저희들이 생각해 봄으로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신앙의 자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른 아멘 하기는 좀 곤란한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오한 교훈과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도 별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봅니다마는 다윗만큼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또 다윗만큼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기록해 준 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 하를 읽어봐도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과 다윗 왕가에 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으로 등극해서 국력을 확장해서 나라를 통일시키고 내정을 잘 다스림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황금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11장에서 24장까지는 후반부인데 다윗 왕가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나옵니다. 12장에는 이 일로 나단 선지가 다윗 임금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에 가서는 이러한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배다른 많은 다윗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딸을 배다른 아들 암논이 연무하다가 겁탈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자기 집의 모든 왕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푼 후에 암논을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암논을 이름으로 상심하게 되고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치밀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은 도망치고 맙니다. 이래야 부왕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많은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14장을 읽어보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해와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부왕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정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부왕을 배반하고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 임금은 부하들과 더불어 도주하는 도피하는 피난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에서 일어났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적에 사울 임금님의 족속 중 하나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 임금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칼을 뽑아서 시므이의 목을 자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아비새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그대로 저주하게 두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과 신앙의 교훈이 큰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과 영적인 음성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가래지고 메마르고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는 모욕하는 멸시하는 시므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담겨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 속에서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신문과 TV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역사를 관찰하면서도 항상 그 속에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되고 내 심령에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차단되었기에 오히려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만 듣기에 그 심령이 복잡합니다. 그 심령이 메마르고 병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이의 욕설과 모욕과 저주의 말을 통해서도 다윗은 자기를 향한 사랑의 충고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면이나 충고를 할 적에 질책을 할 적에 귀를 막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의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달콤한 칭찬이나 아첨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달콤한 아첨이나 듣기 좋은 칭찬이나 수켜오르는 말 속에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고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기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칭찬보다는 충고보다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치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지혜로운 자만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슬기와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충고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지간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는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빠지는데도 충고해 줄 사람이 없다면, 방관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살았습니다. 나단 선지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가 지혜롭게 그를 질책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많은 양떼들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난해서 한 마리 양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양 저 양 잡아줄 것을 찾았지만은 아까워서 잡아줄 양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가난한 집에 자식처럼 키우는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의협심이 많은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을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호통을 칩니다. 나단 선지는 회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왜다.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의 선지를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신임식을 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유명한 참회 기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로부터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장자나 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회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물며 왕이, 임금이, 대통령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아름다운 겸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합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모본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시므이의 악마저 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은혜도 배은망덕으로 갚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앞에 부닥친 악마저 저주마저 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영적 도전과 신앙의 큰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9살 때 섹슈얼 어뷰즈를 동네 청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마음에 분노가 엉켜서 결혼을 했지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느끼던 이 여성이 그 남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적은 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 말 속에서도 그녀의 분노와 그녀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녀의 사정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이 가지만은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마땅히 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 죄를 언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복과 피 흘림이 모든 문제를 푸는 최상의 길은 아닙니다. 보복과 피 흘림이 있는 곳에 계속적인 악순환이 뒤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할 적에 오히려 모든 문제는 풀리고 오히려 악이 선으로 바뀌고 고난과 시련이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저주와 비판과 악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관용과 그리고 초연함을 지닐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원통함과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사 선으로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조연과 인내와 관용을 가지고 오히려 용서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이러한 관용과 용서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바의 집에 종살이 했지만은 좋은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동생으로서 애굽의 총리인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보복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적에 남겨준 유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오히려 형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의 눈물을, 형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셨나이다. 내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지키고 책임지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나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는 신앙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오히려 내 생명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비밀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은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승승장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이 시므이가 땅에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코가 땅에 닿도록 빌게 됩니다. 그때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왕께 죽을 죄를, 패역한 죄를 지은 자를 목을 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말합니다. 그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보장시켜 줍니다. 성경을 보면 시므이의 부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다윗에게 충성하는 부하로 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죄를 하나님은 공정히 심판하는 것을 또한 봅니다. 다윗 때는 그가 살았지만은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 솔로몬 임금 때에 다른 일로 인해서 그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공정히 그의 죄를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섭리요 뜻이요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공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고 용서하고 불의한 자가 오히려 흥하는 모순을 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정히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를 향하여서 일생을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 역사 연구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네 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맷돌을 천천히 돌리시는 것 같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가르신다고 하는 진리요. 두 번째로 벌과 나비가 꽃의 꿀을 빨아먹는 것 같지만은 촉매작용을 해서 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이요. 세 번째로 인간들이 권력욕에 미쳐 날짓되게 한 세대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이요. 마지막으로는 역사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동토온다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그는 겸손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공정한 심판이요 판단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은 초연함과 인내와 관용으로 대할 적에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이는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고 상처가 훈장이 되게 하고 시련과 고난이 영광의 승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를 향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잘 아는 길인데도 그날은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헤매다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상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나피스트라고 하는 원수가 길가에 숨어서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면 어거스틴이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죽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 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시련이 승리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상처가 훈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멸시와 비판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욕설하는 그 소리 속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우리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저주마저도 오히려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오히려 상처가 훈장으로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저주와 고난이 축복과 영광으로 바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목에는 시므이처럼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를 이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처럼 그 모욕과 비판과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욕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도 사랑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관용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저주 속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